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근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앞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린이를 모델로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을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어린이와 자신을 동급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서 큰 자 되길 원하죠. 권력 갖기 원합니다. 힘을 얻기 원해요.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비교의식과 계급의식을 뛰어넘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떤 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이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지위까지 자신을 낮추어서 이 공동체를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복을 받은 것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 세 명의 제자 그들만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만 데리고 올라가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 질투가 생겼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서로 높은 자리에 누가 앉는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싸움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산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세 제자들만 산 위에 올라갔다 온 것이 신경 쓰였죠. 왜 저들만 데려가셨지? 무슨 일을 하고 온 거지? 그래서 불안한데 신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1등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우리입니까? 예수님이 단순하게 대답하여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천국은 어린아이가 1등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항상 복잡하게 질문하고 있어요. 무엇이 잘 믿는 겁니까? 누가 큽니까? 누가 칭찬받아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을 해제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권력자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기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말구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셨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심각하게 흥분하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서로 옳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3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걸어와가지고 아저씨 공주 써야 되니까 비키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웃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귀엽다 하고 싸움을 그만둬야지 저리가 하면서 아이를 발로 찬다면 인간이 아닌 거죠. 언제나 어린아이가 나타나면 무장해제가 되는 거고 저희도 늘 좋을 수 없잖아요. 저희 가정이 항상 행복할 수 없잖아요. 가끔 언쟁을 한단 말이에요. 사모하고. 저희 막내 5살 아이가 와서요. 엄마 아빠 왜 싸우냐 그러면 바로 화해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린아이가 그렇게 순수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벨기에에 있는 오줌 싸개 소년상을 알고 있을 거예요. 벨기에는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전쟁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한 번은 전쟁을 하다가 양쪽이 잠시 쉬고 있는데 포탄을 주고받던 그 사이에 불이 붙어서 이렇게 타고 있었을 때 남자들은 불이 타면 오줌을 넣어서 끄고 싶은 욕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꼬마 아이가 남자아이가 불이 붙어 있는 곳에서 걸어가더니 오줌을 누면서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양쪽 군인들이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다 하면서 휴전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아이를 놔두고 전쟁을 하나 하면서 휴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는 오줌 싸개 동상이 만들어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자기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힘에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함과 낮아짐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나타나야 세상이 무장해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숫자가 모이면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의 비리를 얘기해요. 대형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힘으로 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약하고 부족함이 있다는 연약함을 토로할 때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긍휼히 여기고 무장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욕심이 없고 항상 진실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US 뉴스 월드 리포트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0명의 성인을 상대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는 질문을 했대요. 그 명단에 첫 번째는 누구나 동의하겠죠. 성직자들, 종교계 인물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결과의 놀란 점이 뭐냐면 설문조사 받은 사람들의 87%가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자격이란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선기관에 기부금을 많이 내거나 정통 교리를 따르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출석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면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 바람직한 일이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기부금도 해야 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교리를 따라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에서 큰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믿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함께할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어린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교만하다는 말은 어린아이에 어울리지 않죠. 교만한 어른은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어린아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아요. 무엇을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잘 토로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사회 각계 인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공했다라고 써있지 않아. 어떻게 보면 동네 아저씨 같아. 촌스럽게 보이기도 해요. 어떤 저런 사람이 부자지? 저런 사람이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근데 성공했대.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안에 순수함이 있어요. 어린아이다움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무장해제시키고 자기도 형식으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니까 촌스럽게도 보이고 평범하게도 보이는 거예요. 때로 대단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면 너무 순수해.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다움의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 모임에 가보면 서로 다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노숙자들이 엄청 싸우는 거 아세요? 밥 때문에 싸워. 탈북자들 엄청 싸우셔. 힘들어요. 서로 자기 자랑하지만 결국 내세울 게 없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은 교만한 사람이 다 모여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는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서로 자기가 장군이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사람은 더 높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 언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시켰냐고 말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정신병원. 교만이 극치가 되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곳에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곳에 능력이 임하게 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낮아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은혜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찾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고 그들 앞에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교육을 참 잘 시키는데 그들의 교육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겸손함입니다. 유대인들은 랍비가 지나가면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죠.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아이가 제대로 되는 것은 위로부터 복이 있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랍비한테 축복 기도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능력이 오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하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게 뭐예요? 지도자를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사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다시 되찾겠다고 막 법제화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제대로 크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가 망가지고 있어. 존경할 사람을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꼰대라는 말을 만들고 갑질이라는 말을 만들고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을 만들어서 어른들을 무시해요. 뜰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저는 물어보는 게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니? 그럼 거의 없다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존경할 만한 사람을 심어주지 못하면 그 아이에게 닮고 싶은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멘티 이 관계는 정말 인생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닮고 싶다. 누군가를 존경한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어른 세대의 역할이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책을 통해서 위인을 만나고 아니면 동네에서 어른들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른을 찾아가서 그 어른의 지혜에 감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네이버 지식이라는 인이라는 게 있어서 다 찾아보고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무시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저 사람을 본받아야 돼.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훌륭해. 이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듣기 싫다. 꼰대짓 한다. 라떼는 말이야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간철돼서 결국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존경할 만한 사람을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변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존경할 만한 사람을 가슴속에 심어주는 교육이 참 교육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대부분 선생님을 존경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영악해졌어요. 그래서 교권이 무너졌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먼저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어른이 되는 게 중요하죠. 아이들도 존경하는 사람 1위가 선생님이 되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삼국지 10번 읽은 사람인가? 그냥 한 책만 굳이 이렇게 파고 고착하다는 생각으로 세상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잖아요. 편견 가지고 사는 사람. 생각에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엄마가 우주고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가 꼭 있어야 하고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아이의 특징이에요. 4살짜리 아이가 독립할 때가 됐다고 말하면 얼마나 웃겨요? 엄마 없이 못 산다고 우는 게 어린아이예요. 요즘 TV 드라마의 특징은 홀로서기, 나 혼자 산다, 미운 어리 새끼 이런 거 보면은 다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끝내고 홀로 살라라는 거죠. 홀로 서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의존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너 혼자 충분해, 그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 행복은커녕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의존성이거든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철저히 의존하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바른 태도의 문제를 언급하는 거예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왜 불뱀에 물렸습니까? 지도자와 모세를 원망했어. 비난했어. 지도자의 권위를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비판했어. 결국 불뱀이 그들을 물었어. 교만하고 강팍하고 모세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처방을 찾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단순히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어린아이처럼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바로 마음가짐 태도가 어린아이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틀려도 어린아이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린아이는 자기 연약함을 잘 알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천국에서 이런 자가 큰 자예요.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자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진실하고 순수하게 예수님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내가 강해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의존성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하는 것.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없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의지하려고 하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외 것들을 가지고서 목자 삼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만족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라고 깊어질수록 어린아이 같아집니다. 순수해집니다. 사람들이 괴팍하고 교활하고 꾀를 많이 부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나올수록 마음이 단순해지고 순수해지고 어린아이 같이 되더라. 지금도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어떤 시골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성도들이 교회 모이라고 특별 기도회를 하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엄청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뜨겁게 했어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후두둑 후두둑 소리가 나더니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모두가 좋아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오직 한 사람만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산을 쫙 피고 가는 거예요. 어른이 물었어요. 넌 어떻게 우산을 가져올 생각을 했니? 비도 안 왔는데? 어린아이가 더 놀란 눈으로. 아니, 오늘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산 가져왔죠. 근데 어른들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놓고 우산 안 가져. 겉으로는 믿는 척 하는데 속으로 안 믿는 게 어른인데, 아이는 있는 그대로 믿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순수한 품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어린아이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지위까지 자신을 낮추는 이들이 모인 곳, 그래서 그 모든 구성원이 가장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서로 가장 큰 자가 되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교회는 이 질서를 반영해서 세상의 계층 구조를 뒤집어 엎는 모임이 되어야 돼요. 순위 매기기 게임에 혈안이 된 경쟁사회에 파묻히지 않는 상대와의 비교로 내 서열을 가늠하는 가치관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 붙드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자 하나라도 귀 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자 하나라도 귀히 여기는 자.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수에 넣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어린아이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말썽도 많이 일으키죠. 요구하는 상황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말썽 피우는 아이들을 싫어하고 귀찮게 여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영접하면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 내일 또 우리가 실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서 7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무서운 일이에요. 실족하는 것도 문제고 실족하게 하는 것도 문제고. 내일 꼭 오십시오.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고무적인 것은 우리 교회에 지금 어린아이들이 오고 있다. 그죠? 이제 항상 어른들만 있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4명이고 이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하고 또 여의도 순복음 교회 청년부들이 와서 RK를 해주면서 단기 선교를 해주면서 전도를 해줘서 지금 어린이들이 모이고 있어요.
9시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11시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이게 되게 고무적인 일이죠. 천국 공동체는 바로 어린아이들이 많은 곳이에요. 어른들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천국 공동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 기준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를 업신여기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작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 소중한 생명임을 알아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소중한 사람으로 알아서 어린아이들을 잘 선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면 어린아이들한테 깎아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린아이같이 철저히 말씀을 믿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린아이다움을 회복해서 어린아이처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저희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서 어린아이의 순수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천국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되도록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